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의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묵상하는 사순절 제1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림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 앞에 어떤 방법으로 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정면 돌파로, 누군가는 회피로 또는 도망치거나 무시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본값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시험 앞에 무너지고 본래 도착해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포기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시험에는 하나님이 성도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연단하기 위해 베푸시는 시련, 테스트라고 하죠. 시련과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템테이션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과 우리를 유혹하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은 이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금식 후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친히 입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죠. 사순절 1주로 시작하는 이번 주일, 오늘 이 주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공적 사역의 시작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번 사순절의 기간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나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수록 시험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받는 시험과 또 유혹의 자리에도
언제나 성령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단되어짐으로 우리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질수록 시험의 수준도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끝없이 펼쳐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3번의 시험 중에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죠.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먹을 것에 대한 시험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한 채 떡으로만 사는 자가 어떠한 인생을 살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살아야 할 때 서서히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가 채워져야 인간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무너지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떡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최소한의 필요 이상,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언제나 무감각과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삶을 귀결시키기 때문입니다. 항상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먹을 것, 또 우리가 채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를 넘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넘치는 것을 통하여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 것, 그것이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 앞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먹을 것, 처음에 시험이 먹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마귀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후 예수님 배고픔은 당장 해결해야 할 필요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시험을 받는 이가 우리들이었다면, 만약에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은, 아니 나의 배고픔에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잘못이겠는가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능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떡의 문제가 중요하지. 지금 당장 이 떡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내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질서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필요의 문제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과한 양식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 그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로 사는 것. 절실한 필요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는 단순히 뛰어내리라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를 구할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마귀의 계략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또한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것이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보면은 이 마귀가 또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또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사용해요? 바로 유혹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의 능력을 모를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승리하는 백성의 삶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마귀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던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모험적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없는 삶인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살면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모험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 또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심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의 열정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한 적극성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부리게 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바로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항상 주죠. 믿음의 선택 앞에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항상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최고의 신앙적 가치이죠. 말씀을 통한 기적은 모두 순종을 통해 맺어진 열매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은 세상과의 충돌이자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험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랑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흔들릴 때 사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고 살아내기 위해 애쓰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에게 단언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순종함으로, 또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를 경배하며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멈추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주로 그 자리에 세상의 달콤함과 다양한 두려움으로 채워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어 살라라고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을 다 그렇게 산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에게 놀아나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 착각합니다. 거기에 어설픈 회개로 세상과의 타협을 합리화하고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높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가지는 성전 꼭대기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참으로 높은 곳을 좋아하죠. 세상에서 높은 곳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복과 인생의 목표가 높은 곳이다 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물론 높은 곳은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멀리 볼 수 있는 높은 곳은 참으로 중요하죠. 또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산의 정상에 올라서 바라보면은 우리의 눈앞에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만족감, 성취감이 아주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높은 곳,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올라간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지만 그분 없이 올라간 곳은 낭떠러지일 뿐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높은 곳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밀어버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할 뿐이죠.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낮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낮은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발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가면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야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다그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결국 먼저 세상을 찾고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여기서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순서. 아까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질서와 순서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요한일서 아까 앞서 나눈 말씀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그저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가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마귀의 유혹으로 종종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아쉬울 때 찾는 친구 정도로 전락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그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에 유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순종, 말씀을 순종함으로 일으키는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모두 마귀의 유혹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사순절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지쳐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일간의 금식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시고 몸소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승리에 앞서 사순절의 시간 초입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승리의 문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순종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내신 그 모습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겨내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그 낮은 곳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 곳,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는 곳, 바로 그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설정해두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과감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